반갑습니다. 룩과 함께 떠나는 묵상여행 성경 공부반에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이번 성경 공부 제목이 룩과 함께 떠나는 묵상여행인 것처럼 두 가지를 공부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묵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룩기를 공부하면서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묵상이라고 말하니까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큐티라고 말하는데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 중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을 누구나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큰 열매는 성경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되돌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중세교회가 왜 그렇게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교황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즉, 교황이 성경 권위 위에 군림했던 것이죠. 그리고 교황과 사제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사실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당시에는 성직자 외에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교회는 어려운 라틴어 성경만을 사용해서 라틴어를 모르는 대부분의 신자들은 성경에 대한 무지와 미신 신앙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기도문을 영어로 번역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이유로 일가족이 화형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교회는 무식한 성도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 안 된다는 이유로 성경 읽는 것을 금했다는 거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서 읽고 깨닫고 성경대로 살게 하는데 아예 원천 봉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왜 대단한 사람일까요? 루터는 성경을 모든 사람에게 되돌려준 사람입니다. 루터는 교황도 사람이고 교황도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누구든지 직업이 어떻든지 성경을 읽고 깨달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는 교황과 다를 바 없이 성경의 해석자가 될 수 있다고 봤던 거죠. 교황의 권위는 지금도 엄청난데 그 당시 교황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던 시대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과 용기가 있었던 겁니다. 루터는 이런 주장을 하면서 어려운 라틴어로 된 성경을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독일어로 번역하는 것을 교회는 허락하지 않았지만 루터는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지금도 우리는 성경을 가질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묵상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겠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시겠죠? 지금 이 시대에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 사람들은 성경을 가질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어서 묵상을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이 있는데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종교개혁 시대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 우리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더구나 우리나라는 번역 성경도 많아서 성경 읽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제는 성경이 어려워서 성경을 못 읽겠다는, 묵상을 못 하겠다는 말은 변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조금만 공부하고 연습을 하면 누구나 묵상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이번 룩기를 통해서 묵상의 맛을 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묵상이란 무엇인가? 저는 묵상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묵상입니다. 우리말로 묵상이라는 동일한 단어는 사실 성경 원어에는 없습니다. 묵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라는 뜻입니다. 즉 중얼거리다, 속삭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죠. 쉽게 말해서 그냥 읽기라고 할 수 있고 반복해서 읽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아시는 것처럼 반추동물이 하는 되새김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묵상이란 소나 토끼가 되새김질 하듯이 말씀을 곱씹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죠. 묵상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만 하셔도 묵상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인데 성경을 보면 묵상이란 말이 예전보다 많이 있지 않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 비하면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4분의 1 정도밖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하가라는 단어를 그대로 번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몇 개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5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예,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개역 개정판은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예, 하가라는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면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런데 지금 개역 개정에는 어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로 바뀌었습니다. 예, 같은 하가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또 묵상이란 말을 그대로 둔 부분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자, 이것도 그것을 율법을 주야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말씀도 내 마음과 말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말씀은 왜 묵상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놔두었을까요? 우리에게 워낙 익숙하고 사랑받는 구절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대로 둔 것 같습니다. 자, 묵상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히브리어는 시아의입니다. 이 단어는 깊이 생각하다, 마음으로 숙고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반복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숙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묵상의 정의를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마음으로 숙고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묵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묵상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이미 확신반에서 다 배우셨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내 생각만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기도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내 생각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교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묵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되겠죠. 또 한 가지 유익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고 또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묵상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두 번째 유익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개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사실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게 어렵죠. 그런데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그 시간이 곧 예배하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공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다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공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죠. 교회에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가 있고 개인이 드리는 개인 예배가 있고 또 순종하는 삶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묵상하는 사람은 매일이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묵상의 유익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구약시대는 직접 말씀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지금은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지 않고 스마트폰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은
기기가 꺼져 있을 때 말씀하신다. 예, 맞죠? 몇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어떻게 오늘 나를 인도할 수 있을까요? 사건은 동일하지 않지만 삶의 원리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하신 지 오래되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친밀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묵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묵상을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기기는 꺼두시고 성경을 펴시고 한번 묵상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묵상을 하는 사람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뜻을 잘 아니까 기도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겠죠. 그러니 그런 기도는 자연스럽게 다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군대를 잘 정비하고 병사들을 잘 훈련시키고 작전을 잘 세워야 된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아무리 완벽하게 잘해도 묵상과 순종의 삶이 없으면 승리가 보장되지 않았던 겁니다. 바로 아이성 전투에서 이런 경험을 했었죠. 그런데 이 더 큰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기만 했는데도 무너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만 해서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면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시편 1편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차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하기보다 형통하려고 하기보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늘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면 철을 따라 즉 30대일 때나 50대일 때나 70대일 때에 필요한 열매는 저절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즉 청년의 때에 필요한 은혜, 부모가 되었을 때 필요한 은혜, 조부모가 되었을 때 필요한 은혜, 이런 모든 열매들은 다 저절로 맺게 된다는 겁니다. 묵상하는 삶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습니다. 자, 묵상 한번 도전해보고 싶으시죠? 자,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묵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묵상은 간단하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초보자를 위한 방법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반에는 처음 교회 나오신 분도 계시고 아직 묵상을 어렵고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초보자를 위한 방법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말씀 한 구절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느낌을 적고 기도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아직 교회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경이 익숙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 방법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은 룻기입니다. 룻기는 내러티브죠. 한 가정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 절 한 절 묵상하는 것은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문단 단위 또는 한 장씩 묵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따라서 아직 묵상이 어려우신 분들은 한 구절씩 묵상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또 따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이 자료를 올려놓고 또 우리 카톡방에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내비게이터 성경암송 69절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쉬운 것만 본인들이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그걸 가지고 한번 묵상을 따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방에는 이제 세 가족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먼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받으시는 그 6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그런 정도 뭐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암송이 되겠죠. 또 눈 감고도 암송해보고 그러면 이 말씀이 어느 순간 나에게 감동이 오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감동이 올 것이고 사람마다 그것은 다르겠죠.
자, 예를 들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는구나. 새 사람이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구나. 아, 예수님을 믿으면 새 사람이 되는구나. 또 이것은 조건이 없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그럼 이것을 적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뒷부분을 가지고도 또 묵상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면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기억하지 않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란 말이 이런 말씀이구나. 자, 이걸 깨달았다면, 이걸 느꼈다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일반적인 묵상의 방법, 묵상의 실제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묵상하는 단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세 단계가 있습니다. 관찰, 해석, 적용. 자, 관찰이 무엇입니까? 관찰은 말 그대로 성경 본문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자, 관찰의 목적은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 즉 스토리를 이해하는 것이죠. 의미나 교훈은 다음 단계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그냥 내용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으려면 다음과 같이 해보시면 좋습니다. 먼저 반복해서 읽기입니다. 최소한 3번 이상 본문을 읽어야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본문을 3번 이상 반복해서 읽을 때는 그냥 다 똑같이 읽는 것이 아니고, 자, 다음 보면은 숲속 산책하기. 자,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숲속에 가면 산책을 하죠.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숲속 나무 보기입니다. 우리가 숲속을 거니면서 나무 한 그루를 보고 풀 한 포기를 보고 또 꽃 한 송이를 다 구경하는 거죠. 자, 이렇게 내용을 이제 자세히 살피면서 이해를 해가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숲속에 가서 산림욕을 즐기기입니다. 자, 이제는 꽃도 많이 봤고 풀도 많이 봤고 나무도 많이 봤는데 그 중에 내 마음에 들어오는 꽃 한 송이나 풀 한 포기를 보면서 푹 생각에 잠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더 깊이 와닿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을 한 서너 번 반복해서 읽으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능동적인 자세로 읽어야 됩니다. 고라 자손이 시편 42편에 이런 고백을 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가뭄이 들었을 때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관찰하면 이보다 더 좋은 묵상의 방법은 없습니다. 묵상의 방법보다 이런 마음의 자세, 능동적인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다음 효과적인 방법은 낯설게 읽는 겁니다. 이 말은 마치 처음 읽는 본문처럼 이 본문을 대하면서 자세히 관찰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본문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테스트해 보시려면 본문을 한번 요약해서 적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다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요약해서 적다 보면 사실 내가 이 본문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처음 보는 본문인 것처럼 낯설게 한번 자세히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낯설게 읽는 좋은 방법은 기자의 시각으로 읽는 겁니다. 기자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먼저 사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죠. 육하 원칙에 따라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했는지를 체크하면서 기사로 쓸 내용을 파악합니다. 우리가 본문에 읽을 때도 이렇게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읽어보면 훨씬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다른 번역 성경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자, 원래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로 기록이 되었죠. 우리가 원어를 공부하지 않아도 지금은 다양한 번역 성경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한글 번역 성경도 많은 종류가 있고 또 영어 성경도 보셔도 좋습니다. 자, 번역 성경을 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8절 암송하고 계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이란 말의 어감은 성령이 임하면, 성령만 받으면 다 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집니다. 제자들이 성령만 받으면 증인으로 살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다른 번역본과 또 문맥을 보면 다르게 다가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또 영어 성경에도 but, 그러나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직이 아니라 그러나로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느낌이 확 달라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다는 것은 앞 문장과 연관이 있다는 말이겠죠. 자, 앞에 6절부터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제자들이 질문을 했죠.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노마로부터 해방할 날이 드디어 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것이다. 이 말은 지금은 그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수 없지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때가 바로 그때다라는 의미도 되겠죠. 그러니 너희는 복음 전도에 관심을 가져라 라는 거죠. 여기서 오직이란 말보다는 사실 그러나로 우리가 읽으면 이 앞의 문맥과 연결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강조하시려고 했는지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자, 이렇게 다른 번역 성경과 문맥을 보면 성경의 내용이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자, 번역 성경을 보실 분들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역 성경은 오늘의 의미를 최대한 그대로 살려서 문자적으로 번역한 걸 말하고, 자,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 성경이 가능한 문자적으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표준 세번역은 의역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나름 직역과 의역을 균형 있게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현대인의 성경은 확실히 의역을 했습니다. 쉬운 성경은 어린 아이들도 읽으며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번역을 해놨고요. 표준 세번역은 공여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번역을 했다면, 현대인의 성경이나 쉬운 성경은 출판사에서 독자들을 위해서 번역한 성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어 성경도 다양한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NIV는 사실 의역이 많이 된 성경입니다. 사실 북미에서는 NIV보다는 문자적 번역을 한 NASB, 그 다음에 RSV를 더 많이 봅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단계 해석입니다. 자, 해석은 한마디로 본문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를 묻고 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죠. 자, 저자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2011년 거제교회 성경 공부반을 생각하고 기록했을까요? 아니겠죠. 그 당시에 독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 원리는 그때 거기에서와 지금 여기에서 이 둘 사이에 다리를 잘 놓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성경 시대의 문화가 동그라미이고 오늘날의 문화가 사각형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동그라미와 사각형은 절대 서로 맞을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 시대나 오늘날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삼각형인데요. 바로 보편 타당한 원리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원리이죠. 자, 해석은 바로 이것을 찾는 겁니다. 이 삼각형을 찾는 거죠. 자, 그러면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 이 삼각형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1차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자, 그 당시의 독자들, 그들을 1차 독자, 원독자라고 하는데요. 자, 그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이 내용을 기록했는가? 그 당시 독자들에게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것을 간과하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게 됩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합니다. 1차 독자에게 주는 의미는 무시하고 단어만 가지고 연결해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조금만 들어보면 말이 안 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나 책을 읽는 습관이 되어 있고 독해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절대 이단에 잘 속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원독자, 1차 독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2차 독자이죠. 자, 그런데 1차 독자에게 말한 내용이 어떻게 수천 년이 지난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3000년 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도 말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다르지만 거기에는 보편타당한 신앙의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보편타당한 원리를 찾아내서 그것을 묵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질문에 답을 찾아서 신학자들은 주석을 쓰고 설교자들은 설교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묵상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해보면 좋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나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알게 되었는가? 자, 그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좋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도 좋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려는 그 교훈에 대해서도 묵상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다음은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자, 내가 기억하고 순종해야 될 보편 타당한 원리가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붙들어야 할 약속은 무엇인가?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 내가 회개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본받아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반대로 본받지 말아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론만 들으시니까 어렵게 생각되시겠지만 자, 룻기를 같이 해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결단과 적용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관찰과 해석을 통해 깨달은 것을 나의 삶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보통 관찰과 해석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마지막 적용 단계가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우리는 이론으로는 이해하나 실천으로 옮기려고 하기를 좋아하지 않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관찰과 해석은 하는데 적용은 하지 않으면 속이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설교를 듣거나 묵상을 한 후에는 항상 결단과 적용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결단은 태도의 변화를 말하고 적용은 행동의 변화를 말합니다. 자, 적용을 잘 하려면 다음에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적용의 OP, 적용의 5가지 원리라고 말합니다. 자, 첫 번째는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묵상은 나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적용하라고 하면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남편이 변화돼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리 시어머니는 권사님이신데 아직 사랑이 부족하십니다. 이런 적용은 옳지 않습니다. 적용은 나에게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자. 전도를 힘쓰자. 서로 사랑하자. 너무 애매하지 않습니까? 실천 가능성이 없죠. 기도를 하루에 10분씩 하자. 우리 목장 누구에게 오늘 커피를 사주자. 직장 동료 누구에게 오늘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실천 가능해야 됩니다. 평소에 전도 한 명도 하지 않던 분이 나는 올해 100명을 전도하겠다라고 적용하면 실천 가능성이 없죠. 매일 기도를 1분도 안 하던 분이 나는 오늘부터 매일 1시간씩 기도하겠다라고 다짐하면 실천 가능성이 없겠죠. 지속해서 실천 가능한 것부터 적용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점진적이어야 됩니다. 사람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무 과도하고 무리한 적용이 아닌 조금씩 나아지기 위한 계획을 적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내가 올해는 일주일에 한 번 새벽기도 가겠다. 내가 이번 달에는 일주일에 한 번 새벽기도 하겠다. 내가 이번 달에는 일주일에 2번 묵상을 하겠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일주일에 2번 새벽기도를 가겠다. 일주일에 4번 묵상을 하겠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평가 가능하면 더 좋습니다. 지속적인 적용을 했지만 나중에 평가할 수 없고 작심삼일로 끝날 수도 있겠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평가하고 또 적용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적용을 해봐도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제 한 주간 동안 하실 일이 있습니다. 제가 카톡방을 통해서 또 네이버 카페에 룻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보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꼭 답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관찰을 하면서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드리는 질문이기 때문에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관찰을 제대로 했는지 또 해석을 제대로 했는지 이걸 체크하면서 읽어보시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혼자서 룻기를 읽으면서 묵상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룻기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공부하기 때문에 저 혼자 강의하는 방식으로 해야 돼서 사실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서로 나눌 수는 없지만 혹시 궁금한 것이 있거나 또 묵상하면서 꼭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셔도 되고 또 우리 유튜브나 네이버 카페에 댓글을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묵상한 내용을 남겨두셔도 좋습니다. 자, 봄 학기에 말씀으로 기도하기 공부하실 때 카페나 유튜브에 댓글에 여러분 짧은 기도문을 적으셨던 것처럼 자, 이번에도 출석 체크 이렇게 하셔도 좋지만 묵상한 것을 간단하게 한두 문장으로 나눠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출석은 카페나 유튜브에 출석했다고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묵상한 것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룻기와 함께 떠나는 행복한 여행,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